오늘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큰 기쁨을 주신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상당히 길지요. 그래서 센스 있게 교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독을 했습니다. 오늘 이 긴 말씀은 세 장면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장면으로 나누어서 읽고 이해할 때 그 이해가 아주 쉬워집니다. 첫 번째 장면은 오늘 16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내용이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곳에 점을 잘 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주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인 밑에서 점을 잘 치는 그런 여종이었습니다. 이 여종이 얼마나 신통하냐 하면 그 주인에게 점을 쳐가지고 말을 해주면 그 주인이 아주 큰 수익을 얻는 거예요. 이 여종이 말하는 대로만 하면 큰 이익을 얻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신통한 여자가 그런데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바울과 실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를 길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 신통한 여자가 바울과 실라를 만났을 때, 그들을 봤을 때 그들이 누구인지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알아냅니다. 그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제가 막 큰 소리로 말하고 싶어, 이 사람이 한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큰 소리로 하면 좀 이상하니까 저는 좀 작게 하겠지만, 이 여종이 큰 소리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17절에서 얘기합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신통한지 바울을 보자마자 척 알아맞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여러 번 계속 볼 때마다 그러는 거야. 신통한 여자는 신통한 여자야. 볼 때마다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 점치는 여자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거야. 그 점치는 여자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이대로 가다가는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거기는 예수를 얘기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 그러니까 바울이 할 수 없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 여자 몸 안에 들어있는 귀신이 점을 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와라 라고 한마디 명하자 그 여인 속에 들어있던 귀신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이 여자는 더 이상 신통한 여자가 아니에요. 점을 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때 누가 화가 나기 시작했느냐 하면 그 여종이 점쳐가지고 많은 수익을 얻었던 그 주인, 그리고 주인 옆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수익이 끊어진 거예요. 더 이상 이익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 장면이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면이 시작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상관들, 다시 말하면 죄의 잘잘못을 결정해서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 앞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인이 고발을 하는 것을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서 내가 수익을 잃어버리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 여종이 말한 그대로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한
성경에서는 풍속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상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서 우리들에게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이 상관들, 잘잘못을 따지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사람이, 이 바울과 실라가 정말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면 그 주인과 함께 많은 사람이 몰려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기 때문에 이 상관들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발하는 것을 볼 때에는 이 두 사람은 분명히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옷을 찢고 매를 때리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그날 죽도록 맞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맞습니다. 그리고 그 상관들이 또 명령합니다. 감옥을 지키는 간수에게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을 단단히 지켜라. 그러니까 이 간수가 이 두 사람을 단단히 지키기 위해서 감옥 중에서도 가장 깊고 흠이진 곳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에는 착고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착고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나무 토막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발목이 들어가게끔 파가지고 그 발목을 나무 토막으로 탁 채워가지고 열선을 탁 채우는 거 있죠. 그게 착고야. 그거를 채우고 그 옥문을 단단하게 달아놨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마음속은 얼마나 괴로웠을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가? 아마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밤이라고 하는 건 밤 자정 12시를 얘기합니다. 밤 한 12시쯤 되었을 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지진이 일어납니다. 땅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감옥문이 홀짝 열립니다. 그리고 발목에 차고 있던 착고가 풀어집니다. 간수가 졸다가 깜짝 나서 일어나는 거야. 보니까 감옥문이 다 열려있고 사람들이 다 도망간 것 같은 거야. 특별히 상관들이 그 두 사람 저 깊은 곳에 단단히 지켜라 라고 했는데 거기도 보니까 문이 활짝 열려있는 걸 보니까 다 도망갔구나. 다 도망갔으니까 나는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칼을 뽑아서 자기를 찌르려고 합니다. 자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칼로 자기를 죽으려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바울이 말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 여기 있으니까 자살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간수, 그 감옥을 지키는 사람의 마음속에 제가 원래 들어간 것 같아. 그리고 역사하신 것 같아. 그 사람 마음이 그 딱딱하고 자기는 죄수를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나도 아까 그 사람들이 그 여종이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 아, 그 구원을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문득 들어요. 그리고는 그 죄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죄수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답은 간단해. 바울이 그 말을 듣자마자 늘상 해오던 대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그리고 네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으리라. 이 사람이 그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그 소리를 들을 때
아무리 좋은 소리도요 금방 안 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부했거든요. 지금까지 무시했거든요.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잡아다가 거기 가두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 말이 갑자기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두 사람 핍송이 되어져 있는 그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불법이야. 그렇지? 감옥 지키는 간수가 죄수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묻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 간수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자신들이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회개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에게 그 밤에 세례를 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간수와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음에 매우 크게 기뻐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온통 하나님을 믿는 기쁨으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장면입니다. 세 번째 장면은 40절이에요. 40절 한 절이에요. 우리 4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여기서 나와 유대인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나가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딱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위로라는 거예요. 지금 이 루디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루디아와 같이 있는 형제들 다 예수 믿는 형제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가가지고는 뭘 해줬느냐 하면 위로를 해줬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믿어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 사람들을 위로했다. 그리고는 또 복음을 전하러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 세 장면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장면에서 점치는 여종은 바울과 실라를 볼 때마다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 여종의 주인은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은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진짜를 얘기해 준 거예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장면에서는 이 바울과 실라가 고발당해서 끌려갔는데 이 주인은 욕심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두 사람을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어서 다시는 빛을 못 보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주인 혼자 간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데리고 간 거예요.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동시에 이 사람들을 막 고발하니까 이 상관들, 재판하는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의 죄를 물어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죄를 졌는지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하지 않습니다. 그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그 사람들의 말만 듣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일하는데 예수님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사는데 모함을 받고 누명을 쓰고 죄도 없는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면 우리의 심정이 어떨까? 바울과 실라는 도대체 어땠을까? 그런데 보세요. 이 바울과 실라의 삶은 바로 우리들이 배워야 할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매를 죽도록 맞았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 감옥에 갇혀 있으면 피곤해. 잠자기도 바빠.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하면 기도하고 찬송하고를 멈추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듣도록,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다 들을 수 있도록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간수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주의 말씀을 증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간수가 변화되고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고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면은 위로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도 예수를 믿지만 저도 때로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다 믿으시잖아요. 다 기도하시고 찬송하시잖아요. 그러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위로가 필요할 때는 내가 위로할 것이다. 구원할 뿐만 아니라 위로할 것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구원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시겠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위로를 주어서 그 사람이 슬픔이 아니라 큰 기쁨으로 그 인생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심한 고난을 받으셨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에는 그것이 고난이 아니라 위로가 되어 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의 피 흘림,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신다는,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요 누가 있느냐 하면 가족이 있고 형제가 있고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예수 믿기가 어려울 거야. 비록 내 가족이고 내 형제고 내 이웃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돼. 오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쁨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에게 기쁨을 줄 것이다. 왜? 그에게 구원을 주어서 그가 기쁨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할 것이다.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무엇이 필요하냐면 때때로 위로가 필요해. 위로가 필요할 때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위로와 기쁨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를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해. 구원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구원,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위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이 일어나야 되고 위로도 있어야 됩니다. 구원과 위로가 있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서 회개할 것이 나와요.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욕심에 가득 차 있는 것. 자기 욕심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욕심에 차 있는 그것은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정치는 여종의 주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소리는 들었어. 다시 말하면 세상적 욕심은 많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구원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익에는 관심이 많았지만 주의 말씀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발을 받아서 끌려온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는 그 상관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가 무슨 죄를 졌는지를 정확하게 따져 물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따져 묻지 않습니다. 그저 다수의 사람들이 막 손을 들면서 저 사람을 사형에 처하라, 저 사람을 감옥에 가두라, 저 사람은 죄를 졌다라고 막 얘기할 때 이 상관들은 그대로 그걸 받아들이고 판단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욕심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정치는 여종의 주인은 이익에만 눈이 밝고 상관들은 다수의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해줘야 자기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그 사람들의 말만 듣고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욕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중심리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요즘에 또 막 정치한다고 지금 난리 났죠. 저 사람들이 막 차에다가 1번, 2번, 3번 막 몇 번 이렇게 붙이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너무 잘 알아. 군중심리. 몇 번이 좋더라. 몇 번이 좋아. 라고 하는 말이 한 사람, 두 사람 계속해서 퍼져나가면 한 10사람 정도가 모여가지고 야, 그 사람 참 좋더라. 이렇게 하면은요. 군중심리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그냥 거기에 다 전도돼서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군중심리를 처음으로 연구한 나라가 어디는 프랑스예요. 프랑스의 사회학자들이 이 군중심리를 조사했습니다. 군중심리는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다수를 따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면 나에게 득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지 않아요.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꼭 나에게 득이 된다? 그거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어떤 한 사람이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군중심리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군중심리는 자기에게 득이 된다는 욕심에서 생겨나는 그런 심리적인 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군중심리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 하나를 제가 소개할게요. 바로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발을 당해가지고 빌라도 앞에 끌려왔습니다. 이제 신문을 받아요. 빌라도가 막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계속 물어봅니다.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 묻습니다. 계속 따져 물어. 근데 빌라도가 혼자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이 뒤로 돌아서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 아무리 신문해도 죄가 없네. 아무리 뒤져봐도 예수 목막 이렇게 앉아있는데 아무리 봐도 죄가 없네. 어떡하지? 그 부인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 여보, 내가 어제 꿈 꿨는데 이 사람 빨리 풀어줘. 이 사람 빨리 풀어줘야 돼. 그게 우리 잘 사는 비결이야. 그 부인이 얘기해줬어. 그런데 그때 거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럽니다. 그때 이 빌라도의 마음속에서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라고 하는 분명한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니까 빌라도가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 판결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게 군중심리예요. 왜 이 사람이 군중심리에 자기를 빼앗겼느냐라고 하면 저 사람들이 나에게 투표해 주지 않으면 나는 이 자리를 지킬 수 없는 거야. 빌라도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거야. 이 한 사람은 표 하나밖에 없잖아. 거기 사람들은 수백 표잖아. 그것 때문에 저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군중심이에요. 그게 바로 욕심이에요. 그거로 인해서 빌라도는 인생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하나님 말씀 들으면 밥이 나오냐? 교회 나가면 밥이 나오냐?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냐? 먹을 게 있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군중심리야. 군중심리. 거기에 솔깃하지 마세요. 아니야, 그래도 주 예수를 믿으면 나도 구원받고 내 새끼들도 구원받는 거야. 내 가정이 잘 되고 우리 가문이 잘 되는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면 떡이 안 나올 수도 있어. 예수 믿으면 뭐 큰 이익이 안 생길 수도 있어. 그러나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위로받습니다. 정말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을 때 그분은 나를 돌아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꼭 붙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바울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이 바울은 세 가지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어쩌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그는 매를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한 대 딱 맞아봐. 딱 맞지? 아프지? 이걸 우리는 고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고통을 예수 믿는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예년처럼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고통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바울은 맞았어. 고통을 직접 자기의 육체로 느꼈어요. 두 번째,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잘못하는 게 있어. 아,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기도해야지. 바울은 지금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든지 아니면 아주 환경이 좀 유원지에 가서 앉아 있든지 그 사람은 상관없어. 그 시간이 되면 그 사람은 그냥 기도했던 사람이야. 거기가 감옥이든 아니든 상관없어. 그가 지금 고통받고 있든지 편하게 있든지 상관없어. 바울은 그냥 그 시간이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한 게 아니야. 그냥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매를 맞아도 감사하고 내가 감옥에 갇혀도 감사하고. 그는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찬송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 시간 되면 그 사람은 늘 찬송했던 사람이야. 그렇게 자신의 신앙의 본분을 그렇게 지켰습니다. 이게 두 번째 배울 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기회는 이때다 하고 주의 말씀을 하는 거야. 피투성이 돼가지고 만신창이 돼가지고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주의 복음을, 주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영광으로 바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의 신앙의 본분을 어떤 상황 속에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복음을 증언할 자리가 있다. 그러면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수가 예수 믿고 그 집안의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몰랐는데, 지금까지 자기들은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살면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바로 이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가정이,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느끼게 됐습니다. 리차드
범브랜드라고 하는 목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사람들 함께 목회하다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모두 끌려가가지고 감옥 속에 갇혔습니다. 불빛 하나 없는 감옥 속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루마니아는 공산국가예요. 그 루마니아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한 30여 명의 성도들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감옥에 갇힌 거야. 근데 이제 그런 거 아시지? 아무리 깜깜해도 한참 지나면 서로 이렇게 대충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불빛도 없는데 그렇게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그냥 그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감옥문이 확 열리더니 빛이 확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 하나를 휙 집어던지고 물 탕 닫아버린 거야. 그 사람이 거기 딱 떨어졌는데 안 보이는 거야. 왜냐면 깜깜하니까. 그래가지고 한참을 지나서 이제 눈을 비비고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비밀 경찰 대위, 다시 얘기하면 자기들을 모조리 감옥에다 집어넣은 사람이 거기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 30여 명이 우리를 잡아놓더니 어떻게 당신이 여기에 들어왔느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누가 나를 면회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내 방으로 들여보내라고 했더니 한 12살쯤 된 아이가 꽃을 한 다발 들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대위님이 우리 엄마 아빠를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때문에 잡아가셨지요. 저는 매년 우리 엄마 생일이면은 제가 이렇게 꽃다발을 가지고 엄마에게 꼭 꽃다발 선물을 드렸는데 대위님께서 우리 엄마 아빠를 붙잡아가서 지금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엄마 생일 때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이 꽃다발을 대위님의 아이들의 엄마, 그 엄마에게 전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제가 이 꽃다발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거를 대위님한테 드릴 테니까 대위님이 그 사랑하는 부인에게 이 꽃다발을 좀 전해주십시오. 저는 어릴 적부터 우리 어머니에게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지 말아라. 악을 선으로 바꾸어라. 이런 말씀을 저는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꽃다발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면서 꽃다발을 전해줬습니다. 그때 이 대위가 역시 하나님의 은혜겠지요. 마음속이 울컥합니다. 그러면서 뭔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까지 뭐 잘못 살아왔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마음속에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부둥켜 안았답니다. 그리고 펑펑 울었답니다. 그 눈물을 한참 흘린 후에 그 마음속에 어떤 결심을 했느냐 하면 나는 이제는 크리스찬으로,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일생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순간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는 자신의 부모를 잡아간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섬깁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가능한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부모로부터 어릴 적부터 배운 그 주의 말씀대로 자신의 신앙의 본분을 그렇게 지킨 거예요. 그가 그렇게 어렵지만 신앙의 본분을 지켰을 때 변화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모진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기도하고 찬송하는 예배적인 삶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기회가 왔을 때 그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 구원이 전달되고 기쁨이 전달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됐습니다. 우리 앞에는 구원이 필요한 가족, 구원이 필요한 형제, 구원이 필요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들은
구원받았지만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울과 실라처럼 살면 됩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고통을 이겨내고 신앙의 본분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그래서 구원과 위로를 전달하는 삶을 살면 구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구원이 전달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가 전달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고통이 있습니다. 이겨내십시오. 신앙의 본분을 잘 지켜내십시오. 주의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전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하면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전달되고 위로가 전달되어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진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